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58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들려드리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있는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시고 믿고 믿으면 믿어집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 기도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기도가 성장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의 산에 도달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목사님인데도 낙심할 때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인데도 내가 목사 된 게 맞나? 계속 목사 해야 되나? 개척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거기서 막 혼란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화이팅 힘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저도 교회 중이지만 전도사님, 사모님, 목사님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사명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어렵고 교인이 늘지를 않고 또 연단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있고 영적 연단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릇으로만 빚어진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 바라겠고요. 또 이 땅에 많은 주의 성도들, 형제 자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주의 성도들도 사실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보다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당연히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도 항상 늘 묵상하고 늘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서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인가 깨닫고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주일이든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런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깨닫고 도전받고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세계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뭐 영어 단어만 하나 또 즐거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뭐 토플이나 토익이나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서 석사학위 정도의 수준의 공부를 하고 외국 가면 그냥 석사학위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외국 가면 랭귀지 스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됐는가를 확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듣기, 쓰기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한국어 평가하잖아요. 한국어 말 훈련을 받는 것처럼 한국어 검정시험 보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하시고 나서 이제 뭐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그러다가 보통 짧게는 6년, 7년, 길게는 10년 정도 외국인과 함께 거기서 문화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훈련을 하면 뭐 유학 간 거 아니더라도 이민을 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민을 갔어도 거기서 10년, 20년 살면 외국인과 다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말하고 쓰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귀가 뚫린다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것처럼요.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맨날 어릴 때부터 들은 것이 엄마 아빠를 통하여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우리나라 속에 사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말 언어가 당연한 것처럼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뚫지를 않는 게 문제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고,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한다니까요. 또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잖아요. 기도 안 한 사람이 그 마귀를 내쫓을 수 없어요. 귀신을 못 내쫓아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나 이런 데서 뭐 귀신들을 내쫓는 기도문을 읽으면은 귀신이 나갈까요? 귀신이 아마 콧방귀 칠 거예요. 웃을 거예요. 본인 자신의 기도의 영성이 없는데 축사 기도문을 읽은다고 해서 귀신이 두려워할까요? 너 믿음 없잖아. 너 기도 안 하잖아. 알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한다 뭐 귀신을 내쫓는다? 불가능해요. 이런 것처럼
좀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것도요. 마치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채우고 당연한 겁니다. 말씀 채우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예배의 삶. 항상 내 삶의 초점이 예배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어디냐 그러는데요. 항상 내 삶의 초점은 예배의 삶이에요. 이게 되어 있을 때 영성이 생겨요. 영의 눈도 영의 귀가 예배의 삶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속에 요소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어느 교회, 어느 예배에서 말씀이 없는 예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항상 본문 말씀 몇 장 몇 절부터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있다고요. 그리고 기도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따라요. 말씀, 기도, 순종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순종. 성령의 역사예요. 예배의 삶. 이게 기본인데도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은 안 하면서 그냥 능력만 받기를, 은사만 받기를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젊은 날이든 청춘이든 나이가 뭐 60, 70 되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면 아멘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도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러시아를 놓고 기도하라 하시면 하세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관광도 가본 적도 없는데 뭐 태국이라든지 몽골을 놓고 기도시키시면 하세요. 저는 예전에 지금도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놓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중보기도라는 영역은요, 뭐 내 교인, 목회자라면 내 교인만이 아니라 막 넘나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단조롭지가 않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면 정말 뭐 영화로 따지면 정신없이 그냥 재미있는 막 그냥 시공간 초월하고 그냥 뭐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미래로 갔다 그냥 막 주인공이 그냥 막 너무 뭐 박진감 넘치게 액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세계도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예전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그 인생에 대한 기도 설계도가 이렇게 쫙 펼쳐져요. 인생 설계도가. 상상 초월입니다. 뭐 한 달짜리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다 결정돼 있어요. 태어난 날로부터 시작해서 몇 월 며칠 태어나서 몇 월 며칠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날짜에 근데 결정돼 있어도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진행을 못 해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가 쫙 펼쳐져요. 그러면서 그것이 설계도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뭐 어떤 도시 조감도 하처럼 보면 여기는 병원 들어가고 여기는 학교가 들어가고 여기는 어떤 관계시설이 있고 여기는 호수가 있고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쫙 건물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그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소방서가 있고 병원이 있는 것처럼 쫙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에 이 사람은 이때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은 이때 이 교회를 가야 되고 이 사람은 이때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진행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져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 기도 안 하면 마치 이렇게 초록불처럼 딱 하면서 이게 이 기도가 차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이 일이 또 기도하면 이 일이 이루어져. 다음에 진행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냥 오늘 하루 힘든 거 어려운 것 때문에 그냥 막 이건 문제 좀 해주세요. 나 승진해야 됩니다. 진급해야 됩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의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대시했는데 내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냥 당장 자기의 어떤 그 하나만 이만 있지 그게 끝나고 나면 안 한다니까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운영하시도록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근데 사람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무지 같은 성읍인데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또 이 땅에 이렇게 좋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욕으로 구할 때가 많아요. 무조건 높아지기만 싶고, 무조건 승진하고만 싶고, 무조건 집 사고만 싶고, 빚을 갚고만 싶고, 부자 되고 싶고, 그냥 그런 것만 있더라고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배우자 만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그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변질되게 되어 있거든요.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이 제대로 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전에 오래됐는데 제가 책에는 안 썼는데, 제가 이렇게 출판된 책에는 안 썼는데 제가 이제 마음에 남아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날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서는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요, 하나님이 제 꿈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더니 저한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각선인데요, 두 개의 대각선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여주는데 첫 번째 대각선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대각선, 또 하나의 어떤 그 일직선 같은 대각선이죠. 대각선인데 뭐 끝도 없이 끝을 향해서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아라 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아주 똑같은 평행선 같아 보이는데 이 평행선이 이게 약간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도인지 모르겠어요. 막 0.5도인지 1도인지, 그러니까 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똑같은 평행선 같아 보이는데 가장 자세히 보니까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평행선,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나는 또 하나의 평행선이에요. 근데요,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하나님과 나이가 요만큼 거의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영원히 다른 평행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닿지 않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하나의 이 평행선을 보라 하시는데 보니까 나와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게 평행선이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 재밌는 거는 기울기가 내가 하나님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 쪽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1년, 2년, 5년, 10년 가니까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정욕 가운데 행하고 이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딱 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평행선에 내가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더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기울기란다 라고 얘기하시나. 마음의 기울기가 있더라고요. 비유적인 꿈이지만 하나님 음성 체험을 통해서 꿈속에서 내게 두 개의 평행선을 보여주면서 하나는 붙어있는 듯 하지만 약간 하나님께로 벗어나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이 점점 왕이 되고 나서는 점점 그 자리 지키기에 급급했고 자기 기념비 세우기에 급급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왕,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돼버리잖아요. 기울기가 떠나간 거예요. 솔로몬 왕도 그렇잖아요. 솔로몬 왕도 나중에는요, 수많은 후궁과 왕비와 비빈들, 그리고 그들이 그 각국 나라에서 데려온 우상들을 가져오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우상에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고 그런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의 마음이 뺏기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멀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께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딱 붙들고서는요, 내 생명,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붙들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자, 우리가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지옥 같다는 간증,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체험을 했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맞습니다. 그 뭐냐면 뭐 몇만 명을 뭐
구원을 하고 뭐 세례를 베풀고 집사를 주고 뭐 건물을 크게 짓고 뭐 복음 사역을 많이 했고, 자,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참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많은 은혜도 은사도 능력도 주셔서 쓰셨을 거예요. 근데 점점점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간절하던 막 교인 하나도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고 서럽던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막 그냥 집도 으리으리하고 건물은 너무 크고 그냥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하니까 점점점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대접해 주니까 우쭐우쭐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결국 그래서 만약 그분이 지옥 간다면, 이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지옥 간다면 이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바보가 문제가 아니라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언정, 이 땅에서 낮은 삶을 살지언정, 우리가 천국의 저 귀퉁이라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천배 만배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축복받 은혜 주셨던 인생인데 변질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울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저도요, 저의 마음의 기울기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고 주님의 손을 딱 붙드는 신앙이에요. 그거는 뭐 저 목회자지만 뭐 교회가 커지든 뭐 교회가 부흥하든 권능이 나타나든 주님의 손 딱 붙들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비결도 이거고요. 기도 응답받는 비결도 이거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도 이거고요. 끝까지 쓰임받는 비결도 이거거든요. 주님의 손을 딱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 나는 끝났다. 이런다니까요. 엘리사 선지자와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있는데 아람 나라 군대가 와서 도단성을 애워싸잖아요. 그랬을 때 사환이 나와보다가 아,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왜? 저 아람 나라 군대가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완전히. 근데요, 이 선지자가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서는 눈을 열어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그 둘러싸이는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애워싸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의 눈을 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고 가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답답하고 어쩌면 믿는 자들조차도,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정죄하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일 있으면 힘들지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다독 함께 이겨내자 이렇게 안 하고요.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 아니냐, 이런 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교회에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분들이 많아요. 자기만 잘 믿고 자기만 훌륭하고 자기 믿음이 최고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응답받았고 너희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거 하라고. 아니, 교회 섬기는 권사님이 집사를 그래봐요. 상처받습니다. 아니, 심지어 목사님이 그래봐요. 상처받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나의 기울기, 내 마음의 신앙의 기울기가 하나님께로 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일날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특강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할게요. 자, 지난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아마 저와 같은 체험을 하신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잠자다가 꿈에서 딱 깨어날 때 내 입에서 갑자기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귀에 들리기도 해요. 입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귀로만 그냥 들리기도 해요.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주시는 찬송, 뭐 복음성가도 있고 찬송가도 있습니다. 찬송가 몇 장 이렇게 찬송가처럼 들릴 때, 그게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귀가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회한 지 이제 21년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되고자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고자 달려왔고 앞으로도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여쭙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날 내 어려웠던 어린 시절 아팠던 힘들었던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을 붙들었던 제 모습 기억해 주옵시고 지금도 마음껏 주의 사역 펼칠 수 있도록 또 제게 허락하신 이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부흥이 있고 사역이 확장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늘 드리거든요. 들으는데 이 지난주 10월 3일 제 그 새벽에 이거 자다가 제가 아침에 딱 깨는데 갑자기 깨면서 동시에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자, 그 찬송이요. 338장 찬송이에요. 찬송가 338장 찬송인데 제가 좀 음치지만 참고하고 좀 들어주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1절만 한 게 아니었고요. 이렇게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주를 더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가 338장이 흘러나오면서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이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도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 주를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거. 바로 그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생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어떤 기도가 멋있는 기도고, 또 시편의 다윗의 그런 시편이나 시편의 기자들의 노래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쁠 때만 찬송이 아니에요. 내 평생 기도하리이다. 내 평생 찬송하리이다. 내 평생 감사하리이다. 이거의 정답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찬송하는 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주님께 기도 드리는 게 정답이거든요. 이제 그 얘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면서 내 입에서 계속 흘러나오더니 이게 4절까지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저요. 아직 제가 나이가 뭐 더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제 50 넘어섰으니까 보면요. 제 어린 날부터 지금의 일까지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 제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말할 수 없는 고생, 눈물, 아픔, 오죽했으면 제가 3번이나 자살하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안 죽고 지금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됐지만요.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은 내 삶에 대해서 그런데도 지금 저는 제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는 게 제 마음의 고백인데 네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얘기도 되어 있듯이요. 그럼 제가 그 찬송을 입으로 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의 은혜가 막 깨달아지면서 내가 너의 삶,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의 청년 시절의 고통, 아픔, 눈물 그러나 너 입술의 찬송의 고백은 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건 내가 다 듣고 있단다. 내가 알고 있단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게 막 써 있는 거예요. 그거든요. 3절 말씀 보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목사가 되었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었든 우리는 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성에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살아서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며 우리가 가는 게 천성에 가는 길이에요. 험합니다. 마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그리고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이 찬송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지금 저도 아직 젊어요. 50대 목사 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천사가 나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니까 이 찬송이, 저는 이게 4절까지 있고 이 1절, 2절, 3절 한 절 한 절이 내 태어나서부터 청년의 시절, 고생의 시절, 아픔의 시절, 그리고 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은혜로 막 깨면서 찬송은 입에서 나오지 머리로 막 깨달음이 몰려오지 막 그러는 거예요. 4절 말씀도 있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서 끝났어요. 꿈이요. 깼어요 제가. 근데 이 4절 말씀처럼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신 게 있어요. 그 얘기거든요. 야곱의 여정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복을 주고자 했던 거를 야곱이 팥죽을 써서 형을 속이고 뺏은 것을 분해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여정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 그리고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거니를 깨달고 베델이라 얘기하면서 돌단을 쌓잖아요. 이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 평생 함께 하신다는, 내게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믿고 돌단을 쌓았다라는 게 저에게 너무 감사한 건, 저희도 개인적으로 많은 언약과 비전을 주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돌단을 쌓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숨질 때 되도록 저에게 주신 놀라운 꿈과 언약이 다 성취되어도 제가 잘못된 길 가지 아니하고 사울 왕처럼 버림받았거나 솔로몬 왕처럼 마음이 뺏겨서 우상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어서 숨질 때 되어도 내 입에 할 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의 고백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네 마음의 고백, 내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약속이 되니까 저 막 깨면서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침에는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막 감동이 돼서 하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저의 간증이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목사님의 저 간증, 나도 그런 찬송 들으면서 깬 적이 있는데, 이 찬송과 메시지에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다. 내가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내가 이루어지리라. 이런 게 들어 있거든요. 저는 이 찬송가 338장이 제가 목사니까 목회를 21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찬송했겠어요. 저도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런 깊은 메시지가 이렇게 1, 2, 3, 4절 속에 다 들어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이게 또 하나의 또 성령, 제가 성령 특강, 또 성령 사역의 실제니까 이 강의를 통해 또 제가 또 마침 또 지난주 주일날 주셨던 꿈이니까 제가 한번 나누면서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저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 사역의 실제, 이 특강 강의를 듣는 모든 유튜브 구독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목적을 그냥 돈 버는데, 성공하는데, 출세하는데, 또 교회라면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건물 사는데 이런 데 마음 주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10년 20년 뒤에 돌아보니까 어이구, 성전도 지어졌네, 교인도 많아졌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숫자에 있으면 안 돼요. 목적이 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교회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똑같거든요.
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 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출세하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기울기, 내 믿음의 기울기가 하나님께로 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내 기도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죄송합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주님께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내 믿음의 기울기를 조금이라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만나지는 역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이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뜻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성경 얘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뭐 세상 말로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요, 기도할까 말까 또는 기도하다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기도를 들으실까? 들으신다니까요.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가 쫙 펼쳐진다니까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1년, 2년, 뭐 한 달 뒤, 일주일 뒤, 하루 뒤까지 다 계획된다니까요. 심지어는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뭐 5년 뒤라고 할게요. 기도하잖아요. 5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 어디에 여행을, 외국에 어디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여행을 가서 그 여행에서 어느 길에 서 있는데 갑자기 오고 있는 덤프 트럭이 와서 여러분이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기도가 딱 되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덤프 트럭을 옮기십니다. 피해 간다고요. 이런 일도 있어요. 피해 간다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어디를 해서 여러분이 성공했고 뭐 했는데 어디에 여러분이 어디에 빌딩에 가게 돼서 거기서 무슨 사업 무슨 것 때문에 가게 돼 도착해서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동차를 아니면 여러분의 뭐를 고장나게 하셔서라도 못 가게 해요. 거기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뭐 대구 지하철 참사나 삼풍백화점이나 아니면 미국 뭐 쌍둥이 빌딩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역사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 분량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분은 긴급 기도 시킬 때도 있어요. 긴급 기도 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간증 하나 들어봤는데 그게 참 맞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아들을 목사님으로 두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엄마인데 이 아들을 놓고 맨날 기도 많이 해. 진짜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깨어 기도하는 권사님이 엄마예요. 아들 목회자예요. 젊어요.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요, 엄마가 늘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가시는 분이고 또 시간이 나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누구누구 놓고 기도해라, 교회 섬기는 누구누구 기도해라 그러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유적으로는 슈퍼맨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슈퍼맨이 뭐 합니까? 영화 보세요. 슈퍼맨이 옷 갈아입을 때가 보니까 항상 영화 보니까 저기 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다가 옷 딱 갈아입고 날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영적 슈퍼맨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시키시면은요, 어디 문 열어있는 교회 없나? 아니면은 안 되면 화장실이라도, 화장실에서 좀 냄새나면 어떻습니까? 화장실 가서라도 일 보는 게 아니라 문 잠깐 닫고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 역사가 있잖아요. 이 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더니 이 분이 갑자기 한낮인데 아주 그냥 훤한 한낮인데 갑자기 딱 기도하는데 아들 놓고 기도로 성령께서 막 긴급하게 너무 기급한 이 권사님이요 너무 다급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목사 권사님 밖에 나와 있다가 교회 열린 데 없나 근데 다 요즘은 셔터문 닫히고 문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다급하죠. 어디 딱 기도할 데가 없고 또 이제 화장실 같은데 이렇게 열려 있고 개방 화장실도 없고 어떻게 하는데 다행히 개척교회 하나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가서 그냥 하니까 열려갖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놓고 생명 지켜주세요 막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막 기도했어요. 막 진짜 막 눈물 뿌려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가 딱 끝났습니다. 좋아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 뭔진 잘 모르지만
하나님 기도시키셨고 우리 아들에게 있는 어떤 위험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근데 아직 모르죠. 그냥 기도시키셨으니까. 그랬더니 저녁쯤 돼가지고 아들 목사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전화 왔냐?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오늘 어디 간다 이런 데 다 엄마한테 일일이 보고는 안 하잖아요. 다 컸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 자기가 속한 그 교단에 거기 식구들이 그 머른 목사님들 포함해서 버스 있잖아요. 45인승 버스 한 차 가득히 목회자들이 타갖고 그 아드님도 타고 있는데 타가지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버스가 굴렀어요. 버스가 떨어졌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서 떨어졌으니까 100% 사상자가 엄청 많이 많고 엄청 많이 죽고 엄청 많이 다치고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엄마 오늘 제가 우리 속한 목사님들하고 더불어서 어디 이렇게 여행 가는 여정이었는데 사고가 났는데 버스는 다 부서져서 박살이 났는데 나를 포함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아무도 안 다쳤어. 너무 신기해. 엄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 나는요 그 젊은 목사님 어머니 때문에 거기 타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다 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교회든 어느 분이든 어떤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요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해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젊은 목사님의 어머니 때문에 거기 타고 있는 나이 드신 목사님 사모님까지 다 하나님이 구해 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아들만 산 게 아니라 다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간증 들으면서 그렇지.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슈퍼맨이라니까요. 기도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왜 기도시키지? 그럼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잠잘 때도 깨울 때 있다니까요. 일어나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잠들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서 때로는요 여러분의 눈물 뿌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꾸었던 그런 찬송가의 메시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도 하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단다. 너의 인생을 알고 있고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단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내 손을 붙들고 끝까지 천국 가는 백성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가 기도에 있다니까요. 정말 어쩌면은 버림받은 미움받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형들에게 미움받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머슴이 됐습니까? 종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까? 그럼 끝난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그 믿음, 기도, 하나님 주신 언약은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 되시는 데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수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성경 속에 야곱만 되고 아브라함만 되고 이삭만 되고 에스더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역사라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얘기하니까 제가 기도 얘기 한 가지만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제가 이 이야기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이것도 포함되는 일인데요. 뭐냐면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젊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축사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군대 마귀도 내쫓을 수 있고 군대 마귀도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그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겐 또 손에 신윤사도 주셨으니까 은사 주셨고 꿈에서 은사도 환상에서도 영분별도 할 수 있고요. 지혜 은사, 지식 은사도 있고 말씀 은사도 있어요. 저 청산 유수죠. 말씀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런 많은 은사들을 많이 부어 주셨거든요. 근데 비결이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까? 막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도 난 3시간 해요, 4시간 해요.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물론 1시간도 소중하고 4시간도 소중하지만 첫 번째 포인트, 1분을 기도해도 진실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1분을 기도해도, 5분을 기도해도, 30분을 기도해도, 1시간을 기도해도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절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고, 자,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저는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목사님. 잠자는 시간이 있고, 밥 먹는 시간이 있고, 다른 뭐 운전하는 시간도 있고, 뭐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도 있고, 신방 가는 시간도 있고, 뭐 어떤 그 세금 내는 시간도 있고, 수많은 인생사가 있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 따로 정해놓고 하는 시간도 있고, 뭐 그래도 아무리 많이 해도 진짜 3시간, 4시간이면 어마어마하다 할진데 어떻게 24시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20살 때 제가 제가 20살 때 여러분 제가 책이든지 저 유튜브 영상 강의든지 많은 걸 얘기했지만요. 제가 20살 때 정말 알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는지는 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우리 부모님이 진 빚으로 말미암아 부채로 인해서 조폭이 제게 찾아와서 저를 얼마나 많이 때렸었는지, 얼마나 발로 저를 걷어찼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살에게 찾아왔던 우리 집에 2억이 넘는 원금이자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한 달 이자 300만 원이 넘는 그 정말 끔찍한 지옥 같은 그 이자, 원금과 이자로 인해 얼마나 고통했는지, 번 돈을 다 이자를 내도 그러는데 뭘 먹고 살 수 있는지, 그런 고통, 그런 배고픔에 제가 강아지 100마리가 넘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개똥을 치우고, 그 개밥을 끓여서 밥을 주고, 그 똥을 치워서 타서 묻고, 그리고 학교까지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속에 또 끝나고 나면 저녁 12시까지 알바와의 전쟁을 하고, 개농장에서 그 일 4년을 하고, 이런 정말 제 청년 시절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서 받은 뭐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뭐 역사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 제가 그래, 하나님, 제가 너무 고단한데 밤 12시까지 알바하고 들어와서 이 종점에서 내려서 집에 도착해서 딱 4시간 잤어요. 제가 20살 때. 지금 막 퍼 자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보면 제가 한심해 죽겠어요. 제 20살 때는요, 12시에 잤다니까요. 그리고 12시에 자서 이렇게 고양이 세수하고 그냥 골아 떨어져서 그만 4시에 일어났다니까요. 20살 때. 4시에 일어나서 장작 팼다니까요. 장작 패서 그 밥을 끓이고서는요, 그리고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짬밥을 퍼서 강아지 밥을 끓여서 그걸 하고요. 그걸 똥까지 다 처리하고 나고, 그리고 한 7시쯤 돼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로 제가 2시간 걸쳐서 학교를 갔다고요. 그리고 수업을 졸려 죽겠는데 그 졸음을 참아가면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300원짜리 사발면이 점심에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는데, 300원짜리 사발면이 제 식사였어요. 못 먹을 때 더 많았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저는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마다 왜 내가 가르치면 얘네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한 과목에 100만 원 받았다니까요, 30년 전에. 그리고 6명, 7명 아이를 버리니까 30년 전에 20살짜리가 700, 800을 벌었다고요. 그거를 이자를 갚았다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가 원금까지 다 갚았다고요. 30년 전에. 그런데 그 12시가 넘어서 그 수업이 끝나고 하면 집에 와서 4시간 자는 제가 어떤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강아지 죽을 넣고서는 그다음에 장작을 패서 끓이면서 그 불 앞에 앉아서 불 끄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시간도 2시간인데, 버스 1시간, 지하철 1시간인데, 거기에 이렇게 서서 막 지옥철에 시달리면서 가는 것도 눈 감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제가 막 무릎 꿇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바의 전쟁에 시달리는데 언제 제가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20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장작 패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강아지 똥을 수거해서 땅에다 파묻는 이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겨주세요. 짬밥을 푸는 그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학교까지 왕복 2시간, 4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도 눈 감고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는 시간으로 해주세요. 수업 시간도 너무 졸리고 피곤한데 교수님의 한 말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들으려고 애썼던 그 수업 듣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해주세요라고 막 내 삶이 24시간이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제가 불 앞에서 기도 막 울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지,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마 뭐 이런 음성을 든 적이 없거든요. 근데요, 지난주에 새벽에 그 이 꿈 다음에 그 다음날 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저의 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요 자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 20살 그때 짬밥 푸던 강아지 농장에서 100마리 그 개 농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막 과거로 쫙 하더니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그 불 앞에서 막 하나님께 부도하는 거를 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알바하던 장작을 패던 개밥을 주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절규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 고통스럽지만 빚더미 산더미지만 이 20살에게 찾아온 고통의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주님을 한 번만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24시간이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그 불 앞에서 기도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더니 그때는 못 들었던 음성을 꿈에서 듣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가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노라. 저 30년 만에 그때 그게 허락하셨던 거구나를 알았어요. 30년 만에.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다른 사람 1시간 기도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3시간 기도하면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 24시간 무슨 일을 하던, 그러니까 저는요, 막 교회 예배 따로, 뭐 이게 아니에요. 예배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고, 설교도 기도고, 상담도 기도고, 걸어다니는 것도 기도고,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고, 강의하는 것도 기도고, 운전하는 것도 기도고, 장작을 패는 것도 기도고, 제가 오늘 살아온 모든 삶이 기도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러니 이런 24시간 기도를 30년을 했으니 다른 사람은 평생 한 번 꿈꿀까 마는 꿈을 저는요 1000번을 넘게 꿨다고요. 이게 열려버렸다고요. 너무 많은 꿈을 꾸고 너무 많은 성령 체험을 하고 너무 많은 사단마귀가 도전을 했고 너무 많이 사단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쫓가다 보니까 이런 은사가, 이런 권능이, 이런 능력이, 이런 것들이 나 충만하게 생겼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추가적인 보너스 얘기도 길었네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마치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원하건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용 아시죠? 역대상 4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그 20살 청춘의 고통 가운데 기도하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비결 알려드렸죠. 저 여러분 24시간이 기도가 되는 이 비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각오로 그냥 마음만 하지 말고 진짜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지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수임맞는 그런 멋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